지난 주일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말씀을 함께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오늘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 가을은 열매를 거두는 계절입니다. 금년에는 큰 태풍도 없이 지나갔고 또 좋은 날씨가 계속 되어져서 풍성한 가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과일들도 아주 맛있는 과일들이 풍성하게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 봄에 심었던 고구마를 지난 주간에 수확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가뭄이 좀 있어서 얼마나 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 집사님들이 중간중간 가서 물을 몇 번 준 것 때문에 캐보니까 생각보다 엄청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됐습니다. 이렇게 캐놓고 보니까 흙인지 고구마인지 밭인지 고구마인지 모를 정도로 많이 이렇게 고구마가 이렇게 캐져서 우리가 생각했던 박스대로 다 담다 보니까는 박스가 모자랄 것 같아서 100박스나 더 사왔는데 100박스도 또 부족한 정도로 아주 엄청나게 많은 그런 수확을 거두게 됐습니다. 얼마나 큰 즐거움이었는지 모릅니다. 와, 이렇게 많은 수확을 거둘 수가 있다니,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때쯤 되면요, 또 여러 가지 들려지는 소식들이 있는데, 우리 아이가 취업을 했는데 최종 합격이 됐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최종 합격이 됐다는 말이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아마 중간에 합격 소식을 여러 번 듣고 또 듣고 가서 이제 출근해라, 아마 그 최종 합격이 그런 소식인가 봐요. 그 소식이 들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 기뻐서 즐거워하는 그런 부모님들을 만날 수가 있게 됐습니다. 많은 경쟁자가 있는 가운데도 이렇게 자녀들이 취업했다고 하는 소식은, 대학 입학을 기다리는 학생 부모들이 우리 아이가 합격했다는 소식이나 또 취업했다는 소식이나 다 기쁘고 즐거운 소식이고,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보다 더 큰 소식, 즐거움이 없다, 그렇게 되고, 지금도 그런 소식을 기다리는 부모님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줄로 압니다. 교회에서 자란 청년들이 이렇게 15년, 20년 교회에서 다 어려서부터 자라가지고 그 아이들이 이렇게 취업을 했습니다. 또 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또 결혼을 합니다. 이런 소식들은 어떤 의미에서 다 열매를 거두는 것과 같고, 이런 열매를 거둘 때 마음속에 큰 즐거움과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열매를 거두는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열매를 거두는 이야기에 대해서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여러 곳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이곳저곳 찾아가면서 어떻게 해야 많은 열매를 거두는가, 그런 성경적인 진리를 찾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참 포도나무고,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농부다, 그러면서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하여 버리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는 봄이 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나무에 이게 전정을 하는 일입니다. 가지를 자르는 그런 전정을 하는 일인데, 전정하는 사람도 큰 기술자입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가장 전정을 잘하는 사람한테 전정을 맡기려고 애를 쓰는데, 여기 보면 농부가 누구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농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뭐 탓할 마음이 없는 전능하신 분인데 그분이 농부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농부는 포도가 이렇게 자랄 때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잘라버리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깨끗하게 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포도 과수원만 그런 게 아니고요. 이제 다른 과수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봄이 되면은 사과나무도 전정을 하게 하고, 귤나무도 전정을 하게 하고, 우리가 맛있게 먹는 모든 과일들의 나무들이 그 나무를 많은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잘라내고 깨끗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이제 이런 일을 할 때 다 보면은 때가 있어요. 그 때가 중요합니다. 제가 시골에 있을 때 이대옥이라고 하는 이제 나중에 집사님도 되셨는데, 그분 내가 있을 때 예수를 믿은 분이에요. 그분은 한쪽 다리를 군에 있을 때 쥐레를 밟아가지고 이제 발목이 이게 없는 그런 분인데, 술을 많이 드셔가지고 길에서 이제 그냥 넘어져서 잠을 주무시면 우리 교인 집사님들이 또 니아가에다 태워가지고 집에까지 이렇게 모시다 드리는 그런 일을 이제 자주 하시는 그런 분인데, 그분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분이 과수원을 만들러 산에 올라갔을 때는 탱자씨를 가지고 올라가서 탱자나무 묘목을 담아가지고 거기다가 밀감나무에다 접붙이고, 그리고 그거를 키워가지고 이제 이렇게 밀감나무를 과수원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과수원에 이렇게 그 과수원 안에 사니까 신방을 가면은 나오면서 그럽니다. 목사님, 나는 이렇게 과수원을 지나가면 나무들이 나한테 말을 합니다. 하도 어렸을 적부터 씨앗부터 키워가지고 나무가 자기한테 말을 한대요. 그게 무슨 말을 합니까? 물으면은 어제 그 나무가 목이 마릅니다. 그런데요. 그러면 물을 준대. 또 이렇게 지나가면은 배가 고픕니다. 그러면 거름을 준대. 그래서 물 주고 거름 주고 이렇게 가다 보면은 입만 쳐다봐도 나무들이 나한테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그래서 거름이 필요한 나무에는 거름을 주고 물이 필요한 나무에는 물을 주고 그러는데, 이분이 봄이 되면은 또 다 전정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한테 들은 얘기인데, 밀감 하나가 이렇게 열매를 맺으려면 잎사귀가 21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 열매 맺을 것을 생각해서 이제 그 가지를 잘라내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농부는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나무와 대화를 나누면서 물이 필요하면 물 주고 거름이 필요하면 거름 주고 이래가지고 열매를 아주 맺게 하는데, 그분이 아주 나중에 예수 믿어가지고도 재미있게 믿어요.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이 되면은 농사 지은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교회에 갖다 바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그 경운기에다 아주 싣고 와요. 근데 경운기에다 싣고 오는데 이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거는요 하나님께 드릴 나무예요. 그 나무에 따는 몽땅 따가지고 다 이제 교회 가져오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바칠 나무는 물도 안 주고 거름도 덜 주고 그러겠습니까? 그분이요, 이건 하나님께 드릴 나무라고 생각해가지고 거름도 많이 주고 물도 이렇게 아주 튼튼하고 아주 좋은 과일을 만들어 내는 거예요. 그 옆에 나무가 누군지 알아요? 제 나무라고 그랬어요. 저거는 목사님 나무입니다. 그러면 그 집에 자주 신방 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내 나무가 잘 자라나 보고도 싶고, 이제 그 집에 자주 이렇게 신방도 가고 이제 그러는데, 어떻게든지 해마다 아주 풍성한 열매를 많이 거두는데, 그 열매를 거두는 것은 농부가 잘 관리를 하고 잘 이제 하는데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전정할 때가 있고 거름줄 때가 있고 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때를 잘 맞춰야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런 시기를 잘 맞추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나무는 이렇게 우리가 어떤 고구마는 1년생이죠. 인삼은 3년생, 5년생, 또 6년생 그렇게 있습니다. 밀감나무는 10년쯤 돼야 제대로 열매를 딸 수 있습니다. 사람은요 20년쯤 돼야 열매를 이제 좀 딸 수 있는, 20년 돼도 딸 수가 없어요. 20년까지 투자를 계속해야 되는 그럴 만큼 이게 늦어요. 그게 참 신기합니다. 늦게 거둘수록요 좋은 열매를 많이 거두어요. 그래서 고구마는 뭐 심으다가 1년 동안 내년에 따로 심으면 되고 이제 그런데 인삼은 안 그렇습니다. 3년짜리, 5년짜리 혹은 6년짜리, 6년짜리일수록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밀감도 10년쯤 이렇게 길러놓으면 그 이후에 또 30년 이상 따먹을 수 있는 그런 나무이기 때문에 아주 오래 투자하면 투자할수록 많은 열매, 좋은 열매를 거둡니다. 사람은 20년 이상 투자해도 이제 그 열매를 거두기가 어려운데, 우리가 이제 이게 다 심는 것은 열매를 거둘 목적을 가지고 나무에게도 심고, 그런데 깨끗하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시기를 잘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적당한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지혜가 있어요. 잘 지다 보면 그 때를 알 수 있다는 거죠. 나무에도 전정할 때, 물 줄 때, 거름 줄 때, 이런 때를 잘 맞춰서 우리 관리를 잘하면은 소중한 열매가 맺히는데,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요 때가 있어요. 때가 젊을 때, 어릴 때, 그럴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요 아이를 키우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성적표를 받아왔는데 보니까는 영어 성적이 40점밖에 안 돼요. 여러분, 고등학교 1학년 때 영어 성적 40점이면요 부모님이 낙심이 됩니다. 얘가 이거 대학교 들어갈 수 있을 건가 말 건가. 근데 이제 물어보죠. 너 왜 이러냐? 그 물어보니까 하는 얘기가, 중학교 때까지는 지네 반에서 지가 꽤 잘했는데 고등학교 들어가니까 꽤 공부 잘하는 애들끼리만 모아둔 학교가 돼가지고 자기만큼 하는 애가 맨 꼴통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남보다 좀 잘할 때는 열심히 하는데 잘 못하니까는 그 다음부터는 안 한단 말이죠. 영어 시간만 되면 머리가 아프대요. 여러분, 왜 머리가 아픈지 압니까? 안 들리면 머리가 아파요. 선생님이 아무리 이야기하는데 그게 무슨 소리인지 안 들리면, 수학 시간에 잠자는 애들은요 선생님이 무슨 소리 하는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기초가 없어서. 지금 기초를 가르치는데도 기초를 안 듣고 머리 아프고 하고 그래요. 이럴 때 부모가 뭔가 이렇게 조금 투자를 해야 돼요. 걸음을 팍 주든지 뭐 이래 가지고 투자를 해가지고 이 아이가 그게 들리도록 만들어 놔야 돼요. 그러면은 지가 이제 따라가서 그래도 대학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아가는데, 이게 부모님이 할 일이고 여러 주변에서 가르쳐줘야 해야 될 그런 일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녀들을 양육할 때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지나가지고 고3이 돼가지고는 아무리 열심히 투자를 해도 이미 시간이 지나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그 때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열매를 거두고 뭘 하려고 그러면은 사람이나 나무나 다 때가 있는데 그 때에 적기에 투자를 해야 좋은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에는요 거기도 열매를 거두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5절 6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씨 뿌리는 일은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농사 짓는 일을 아마 해본 분들도 계실 텐데 대부분 사람들이 농사 짓는 부모님이 옛날에는 그랬어요. 너는 농사 짓지 말아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너무 힘들으니까. 저희 부모님도 그랬어요. 야, 이거는 너무 힘든 일이다. 농사 안 짓고도 밥 먹고 살 일이 있거든. 그 일하고 일은 하지 말아라. 근데 그 일에 대해서 평생 하시고 난 뒤에 이제 농사 짓는 일이 너무 힘들으니까 자녀들에게 안 맡기려고 하는 그런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뭐 그렇게 했어요. 어쨌든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는 일은 대단히 힘든 일인데, 물론 다른 일도 적지 않게 힘든 일입니다. 우리가 농사 짓는 일을 비유로 들으면은 날씨, 또 태풍이 불고 가뭄, 장마 이런 것들이 뭐 그냥 공무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냥 출근하기 불편할 뿐인데, 농사를 짓는 사람은 그 한 가지 한 가지가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뿐만 아니라 풀은 얼마나 자주 나는지요. 참 신기해요. 금년에 봄에 풀 나는 거 다 뽑았으면 내년에는 안 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10년 동안 뽑아도 또 10년 동안 계속 납니다. 봄에 나는 풀 다르고, 여름에 나는 풀 다르고, 가을에 나는 풀 다르고, 겨울에는 다 얼어 죽으라고 꽁꽁 얽어놔도요, 안 얼어 죽어요. 하나도 안 얼어 죽고, 봄이면 또 풀이 먼저 납니다. 정말 징글징글하게 나는 게 풀이에요. 농사 짓는 사람들은 풀하고 씨름하는데 징글징글하게 난다, 이렇게 나냐? 그럴 만큼 씨름을 해야 되는데, 그걸 다 뽑아내려면은 엄청난 고통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씨를 뿌리는 일, 가꾸는 일들은 매우 힘듭니다. 또 자녀를 키우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애들을 이제 이렇게 어려서 젖 먹일 때는 이게 너무 젖만 안 먹어도 살겠지, 그래 생각을 하는데, 나중엔 젖 먹일 때가 제일 편한 때는 걸 알아요. 조금 더 이제 커가지고 뭐 하면 입을 말하면 말 못할 때는 어디가 아프냐 물어봐도 아무 소리 안 하고 울기만 할 때는 말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다 말하면요, 그때부터 잔소리하기 시작하면 이게 정신이 없어요. 지 맘대로 하려고 그러고, 말 안 할 때가 더 좋았구나, 그런 생각을 하죠. 점점 아이들이 크면서 더 많은 짐을 부모에게 맡겨주는데, 그러면서 짐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기쁨도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짐으로만 생각하니까 애기들을 안 놓으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지고, 아예 그냥 결혼하기 전부터 왜 결혼 안 하려고 그러냐? 애기 못 키워서 안 나오고. 아니, 애기를 결혼이라도 해보고 뭐 애기가 나올 건지 말 건지 생각하고 하는데, 애기 때문에 결혼 안 하겠다고 이런 사람까지 있고, 심지어는요, 제가 만난 사람 가운데 애기 안 놓기로 무슨 서로 서약을 하고 결혼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래서 서약할 게 따로 있지, 무슨 결혼하는 사람들이 애기 안 놓기로 서약을 하냐, 이거 망하는 길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애들 양육하는 일이 힘들지만 그러나 기쁨도 있습니다. 이렇게 곡식을 키우는 일도 힘들고 고구마를 키우는 일도 힘들지만 캘 때의 기쁨도 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들이 늘 있어요. 교회도요, 씨를 뿌리는 일을 합니다.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은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은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요즘 우리가 병원에서 복음 전한다 그러면 목사님들도 그래요. 요즘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 그래요. 그 사람 복음 안 전해본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도 매주일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적어오는 사람들 보면요, 하루 나가서 10명씩은 예수 믿는 사람들 이름, 믿을 사람들 이름 적어가지고 와요. 여러분,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에요. 공원에 나가서 전도하는 사람, 어린이 전도하는 사람, 이렇게 씨 뿌리는 일을 계속하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고, 그리고 거두게 하는 이런 역사를 이루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가을이 되면은 이제 새 생명 잔치를 합니다. 생명나무 잔치라고 금년 이름을 좀 바꿨는데요, 똑같은 일들이에요. 새로운 영혼들을 주님 앞에 초대하는데 제목을 잘 붙였어요. 행복으로의 초대라. 그래서 금년에 우리가 이런 일을 하는데,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주변에 있으면 꼭 초청하세요. 세상에 그것보다 그분에게 더 소중한 일이 없고 생명을 얻는 길이고 구원받는 그런 길에 초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주변에 남편이나 혹은 아내나 아이들이나 그리고 부모님이나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시면 반드시 그분들을 초청을 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행복의 길로 초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열매 맺는 비결에 대해서 요한복음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의 삶을 이야기한 겁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하늘의 미랄처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노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그 진리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농부는 농사 짓는 일들 미리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냥 있으면 하늘 그대로 있지만 떨어지면 수많은 열매가 맺힙니다. 이 세상에서의 투자하는 일들은요 30배, 60배 뭐 그 정도에 맺으면 대박 났다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300배, 100배, 200배, 300배가 그 평균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농사 짓는 일 보면서 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구나 그러는 거예요. 고구마를 심는 일도요 고구마 단 40단치로 심었어요. 그런데 고구마가 그저 3톤 정도는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 어찌 고구마 줄기만 심었는데 이렇게 나왔냐? 이런 놀라운 역사들은 농사를 짓는 일에는 그게 보통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면은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돼요. 그래야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있는 것은요 지금부터 120년, 130년 전에 선교사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선교사님들 글들을 읽어보면요 세상에 이렇게 좋은 대학을 그때 나오셨어요. 그리고 와서 학교를 세우고 학교 선생님이 가르치셨어요. 이렇게 좋은 대학을 그때 의과대학을 나왔어요. 의사가 돼가지고 그것도 서울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 시골에 애양원 같은 데 가서 그 나병 환자들을 치료해주는 그런 일들을 하시고 거기서 생명을 보내시는 분도 계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무엇 때문에 그분이 100년 전에 한국에 와가지고 나병 환자들과 투병하며 나병 환자들을 돌보며 살았습니까? 그분 때문에 그분이 그 성님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를 우리가 늘 마음속에 담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헤브론 병원에도 가보면 한국 의사들이 6명 7명씩 계시는데요 그분들이 여기 있으면 다들 애들도 다 좋은 교육 받고 그리고 돈 잘 벌 사람들이 돈 벌 줄 몰라가지고 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그래서 정말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가서 내가 이 일을 해야지 그 일을 가 있단 말이죠. 우리가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힌다. 영적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들이 희생해서 여러분과 제가 이런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부모님을 가만히 종종 생각해 보면 그분들이 얼마나 살기 어렵고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그분들의 희생 때문에 내가 지금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내 삶의 옷깃을 여미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들의 희생은 또 우리를 향해서 너도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늘의 미랄처럼 살아라 그런 마음이라고 그런 일이라고 믿습니다. 부모의 희생 때문에 자녀들이 있는 것처럼 또 우리가 이런 일들이 또 다른 즐거움과 일을 만들어냅니다. 영적인 사역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역들 통해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있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왕이 하나밖에 없는 딸 공주가 병에 걸렸는데 낫질 않는 거예요. 시름시름 앓고 점점 몸은 약해지고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죽게 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나라에 광고를 했어요. 공주의 병을 살려주는 사람은 내가 공주의 남편으로 삼고 그리고 이 나라를 그에게 물려주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온 나라에 퍼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주의 병을 살려보겠다고 왔지만 살릴 수가 없었어요. 삼형제가 있었는데 그 삼형제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것이 있었어요. 한 사람 망원경을 가지고 그 형은 망원경을 가지고 멀리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고 있는데 시골에서 보니까 공주가 아프단 말이죠. 그런 소식을 들었어요. 둘째 형은 뭐냐면은 이 담요가 있었어요. 그 담요를 타면은 어디든지 날아갈 수 있는 그런 담요가 있었어요. 셋째 동생은 이제 이 사과가 있었는데 이 과일은 먹기만 하면 어떤 병이든지 낫는 그런 과일이 있었어요. 이 셋이 그 이야기를 듣고 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멀리 형이 망원경을 보고 깨닫고
둘째가 이제 그 담요를 가지고 오고 셋째가 이제 그걸 가지고 와서 임금의 공주를 살려냈어요. 그러면 누구를 이 신랑으로 삼아야 되는가?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누가 신랑이 되면 좋겠는가? 탈무드에는요 그런 이야기를 만들어가지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탈무드 얘기들은. 그런데 임금이 한참 생각을 하다가 이제 셋째 사과를 가진 사람을 삼겠다 그랬어요. 다른 사람이 억울했어요. 왜 그러냐? 왜 우리는 아니냐? 내가 봤는데. 임금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망원경은 가지고 가서 또 다른 걸 보면 되고, 또 이 담요도 또 타고 다니면서 가져갈 수 있지만 사과는 먹고 없어졌다. 그러니 이제 이 공주의 신랑은 셋째 아들이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뭔가 희생이 있는 곳에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늘의 미랄처럼 썩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그곳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생명은 반드시 그렇게 해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식물도 그렇지만 다른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이런 일들도 바로 이런 우리의 희생과 또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런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7절 8절 뒤에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래요.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원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약속은 그 앞부분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는 그 단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가? 10절에 보면은 그 의미가 해석이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주께서 명하신 그런 계명을 지키고 그게 순종하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 구하는 기도에 응답해 주시라고 하는 이런 약속을 하고 있고, 그런 일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 하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진리를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도 좋은 열매 맺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자녀들의 수능고사를 위해서 저녁마다 저녁 9시에는 모여서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수능 기도를 하는데 40일 동안 그런 기도회를 합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해도 붙을 사람 붙고 해도 붙을 사람 붙는다. 그런 마음 가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말이 맞습니다. 안 해도 붙을 사람 붙을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고 붙은 사람은 틀려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하는 그런 기도의 응답을 그 마음속에 확신을 가지게 되고요. 이런 일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기도를 했구나. 그리고 기도의 씨앗들을 곳곳에 심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게 먼 훗날 하나님이 그 기도의 씨앗들이 열매 맺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씨앗들도 심고 또 이제 그래야 될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도요, 어떤 분이 우리 아이가 합격을 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듣는데 그 과거가 쭉 보여요. 근데 그분은 병원에 신방을 갔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 신방을 갔는데, 이 사람 신방하는 동안에 이분이 옆에 침대에 있는 사람한테 전도를 해가지고 나중에 나가거든 우리 교회 오게.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신방 받아가지고 고구마가 옆에 밭에 있는 것처럼 끌고 나온 것처럼 옆에 분이 같이 기도해달라고 해서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해줬더니 그분이 와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지난 20여 년 동안이 되니까
여기에서 애들이 태어나고 자라고 그 아이들이 이제 또 저한테 취업되고 그런 과정을 쭉 보게 되면서 와, 저분은 입원 한번 잘해가지고 복받은 사람이구나. 누구 사람 옆에서 입원한 것 때문에 축복의 사람이 됐구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입원도 잘하면요 축복이 돼요. 우리가 이 복음을 들으면 그 복음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런 축복의 기회가 되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열매 맺는 이 좋은 계절에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리면서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좋은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전하는 곳마다 좋은 열매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